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각각 각각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형제를 용서하지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나의 나의 하늘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와 이와 같이 같이 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예배 드릴 때도 너무 무겁게만 이렇게 표정을 짓지 마시고 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겁게 이렇게 표정을 하고 있으면 제가 긴장해서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밝게 하나님 말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성격 혈액형이 A형입니다. A형이고 A형 중에서도 가장 소심하다는 트리플 A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쉽게 잊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저는 용서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 강단에 서서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 텐데요. 그동안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하라고 그렇게 설교해 놓고서는 정작 저는 누군가 저를 서운하게 하면 마음에 오랫동안 담아둡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표정, 또 말투까지도 다 저장해 놓고서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러한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우리는 다 마음의 계산기를 들고 삽니다. 누가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누가 나를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 그 장부를 마음 한구석에 몰래 이렇게 적어놓고 살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과의 셈이 끝나지 않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마음속의 장부를 몇십 년씩 두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나한테 했던 말들, 형제가 나를 배신했던 그러한 일들,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또 실족했던 그러한 마음들, 그런 모든 것들이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자까지 붙여서 마음에 고이 쌓아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여러 많은 가정들을 만났었는데요. 솔직히 그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대부분 어떤 커다란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서운함의 누적 때문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3년 전에 뭐 그 사건, 5년 전에 했던 그 아픈 말 한마디, 그것들이 또다시 끄집어내서 당신 그때도 그런 말 했었지 하면서 또다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과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가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앞에 그 마태복음 18장 앞에 부분에 보면 온통 그 제자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를 두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형제간에 서로 실족하게 하는 문제라든지, 또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건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간에 서운한 일들이 좀 켜켜이 쌓여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아주 현실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저 사람을 언제까지 봐줘야 됩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 한 번쯤은 품어봤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 딴에는 엄청 통큰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보통 한 3번까지는 용서해라. 하지만 그 이상 되면은 상대방의 진심을 의심해도 된다는 그러한 일이 그 유대 사회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2배가 넘는 7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딴에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나를 좀 칭찬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 베드로의 뒤통수를 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죠? 예? 490번.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라멕은 자기를 상하게 한 사람을 죽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상처는 77배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선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라멕의 노래를 정확히 뒤집고 있는 겁니다. 복수가 77배가 아니라 용서가 77배, 아니 490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의 이야기를 한 가지 꺼내는데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그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용서가 천국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그런 종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감이 오십니까? 한 달란트가 노동자 한 사람의 대략 2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랍니다. 얼마가요? 한 달란트가 20년. 그러면 1만 달란트면은 한 몇 년 모아야 될까요? 20만 년을 모아야 됩니다. 100살도 못 사는데 20만 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액수가 당시에 갈릴리랑 베레아를 다스렸던 헤롯 왕의 연간 세입과 세입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웬만한 중소국가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소를 터뜨렸을 거예요. 아니, 무슨 종이 그런 돈이 어디서 그걸 빌리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터무니없는 숫자를 쓰신 겁니다. 이건 갚을 수 없는 빚이다. 그걸 확실히 못 박아 두시려고 터무니없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까 전에 예수님은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돈이라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시려고 한 건데, 이 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갚겠다는 거예요. 갚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갚을 수 있을까요? 예? 한 20만 년쯤 살 수 있으면 갚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면, 내가 좀 더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하면, 그러면 내 죄값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우리 죄의 액수는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청산이 안 되는 그런 액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인데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라는 헬라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창자나 내장이 뒤틀릴 정도의 깊은 연민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깊고 진실한 감정, 그러니까 긍휼이나 자비 같은 그러한 감정들이 머리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장, 창자에 자리 잡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그런 비참함과 어려움을 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지듯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들과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 긍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의 반응은 그냥 어떤 사무적인 어떤 정책 결정이 아니라 정말 창자가 뒤틀리는 연민에서 나온 그런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천히 갚아라가 아니라, 이자를 좀 깎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탕감해 주었다는 거, 없애 주었다는 거예요. 장부에서 그 줄 자체를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장발장 은행이라는 시민 단체가 있는데요,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노역장에 유치될 처지에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시민 단체입니다. 아마도 그 소설에서 나오는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에서 보낸 그 장발장의 그 이름을 따서 장발장 은행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 은행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갚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갚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예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장발장 은행이 아니라 아예 빚 문서를 찢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자를 갚아라거나 아니면 분할 상환을 제한하는 분이 아니라 아예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전액을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갚은 게 아니라 그분이 갚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은혜를 입고도 그것을 이미 받은 은혜라고 생각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서 무뎌지고, 때로는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25일 정도 일한다고 생각할 때 한 4달치 한 월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아주 작은 것. 그 조족, 지혈이라고 그러죠. 세 발의 피.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대략 6천만 데나리온인데 지금 이 사람은 몇 데나리온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빚졌다고요. 근데 본문을 보면 아주 표현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어딜 잡았다고 그래요? 예? 목을 잡았대요. 목을 잡았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멱살을 잡았다는 거. 지금 방금 무릎 꿇고 울면서 자비를 구했던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자기보다 훨씬 작은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는 것이죠. 전 이 사람의 기억력이 참 놀랍습니다. 몇 분 전에 자기가 얼마나 큰 자비를 받았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대방이 자기한테 진 자그마한 빚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때론 기관 모임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종처럼 행동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아 놓고 정작 옆 사람이 나한테 하는 서운한 말 그 한마디는 몇 달씩 곱씹는 것이죠. 인사를 안 받아줬다고, 내 마음 불편하게 했다고, 나만 봉사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서운함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성도님들이 저를 오해하고 뒤에서 안 좋은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마음의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었지. 그러니까 저 역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면서 여전히 그 100데나리온짜리 서운함 앞에서 째째해지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하면서도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저에게 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교회 밖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더 자주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애초에 그런 큰 기대를 안 하니까 서운한 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같은 기관 식구들, 같은 찬양팀, 또 오랫동안 믿음의 동역자로 지내온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가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될 때 서운함이 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서운함은 조용히 또 소문이 되고 또 편가르기가 되고 서로 간에 갈등이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해 오면서 교리 문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보다 이런 관계의 서운함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는 어느새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용서하기는커녕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듯이 내 마음속 블랙리스트에 그 올라간 이름들, 그 성도들이 마음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한 번은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그 좀 성질이 좀 사나운 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에게 총뿌리를 겨눈 자를 죽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군님은 앞으로도 죽어도 죄를 짓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스스로 요청하는 셈입니다. 저는 저 사람을 용서 못하겠으니 하나님도 저를 그런 기준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 그 광경을 본 동료들이 안타까워서 그 임금에게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임금이 다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지 않냐? 그러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리고서 그 비유의 결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좀 깊이 들여다보면 두 가지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34절에 옥졸들에게 넘기니라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옥졸이라는 말은요, 간수가 아니라 바사니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사니스테스의 동사형이 바사니조인데요. 이 바사니조는 어떤 뜻이냐면 고문하다, 극심한 고통을 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니스테스는 단순히 죄를 지키는 그런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아니라 고문하는 자, 고문 기술자에 가깝다는 것이죠. 저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로 사는 사람의 삶이 딱 이렇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엔 늘 고문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오고, 나를 서운하게 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마음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러면서 내 심장을 막 조여오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일 밤 나 자신을 고문 기술자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고문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은 이미 감옥이고 또 힘들게 고문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35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마음으로부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그 앞에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을 덧붙였죠. 우리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특히 그렇죠. 화해한 척, 아무 일 없었던 척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보통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거칠애를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죠. 입술의 용서와 그 마음의 용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가장한 냉소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전도연인데요.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 신혜는 유괴범에게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녀는 교회를 찾게 되고 신앙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죠. 그리고 마음에 굳게 결단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그 살인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용서를 선언하기 위해서 감옥에 면회를 가게 됩니다. 입술로는 분명히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고 말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요. 면회하러 가서 면회실에서 나오는 그 살인범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그 시인애가 그 살인범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을 만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이 그 시내에게 너무나도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곳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제 마음은 너무나 평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인 내가 아직 진짜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절규하다가 기절해서 쓰러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격렬한 분노를 쏟아내면서 그 영화는 끝내게 됩니다. 그럼 그 시내가 교도소에 찾아갔을 때 품었던 그 용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떤 그러한 지식으로 용서하겠다 감정으로 그렇게 다짐했을 뿐이죠. 하지만 가장 깊은 곳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술의 용서와 마음의 용서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입으로는 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의 실패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굳이 마음으로부터 라고 못 박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야, 될 수 있으면 좀 용서하면서 좀 살면 안 되겠니?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거듭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왜냐하면 용서는 내 기분 내킬 때 그냥 던져주는 적선이나 시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크기를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진짜 믿고 있는가, 그것을 증명해내는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나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어치 서운하게 한 그 사람의 잘못을 꽁꽁 부여잡고 미워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한없이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여전히 나에게 상처 준 그 형제의 멱살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안타깝게도 내 영혼이 아직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온몸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거룩하게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내 의를 내세우고 율법주의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최소한 내 마음의 그 장부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것입니다. 너가 나한테 이만큼 빚졌다, 그 계산을 그만두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직접 그 빚을 받아내려는 그 시도를 멈추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그 빈 문서에서 풀어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졸에게 넘겨져서 평생 고문받는 사람은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그 종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가 감옥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감옥에 두는 것이죠. 내가 나를 고문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은 어쩌면 그 일을 다 잊고 잘 살고 있는데 나 혼자 그 감옥에서 고문받으면서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의 액수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빚 전액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용서받은 것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100데나리온의 그 채무자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아프게 한
배우자나 때로는 내 자녀, 때로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해 그 너의 1만 달란트를 내가 다 탕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그 채무자들의 이름 명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율법의 차가운 잣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따뜻한 은혜로 서로를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있는 정죄와 비판을 좀 내려놓고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는 참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